구약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아담이라고 하는 그 아담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히브리어가 사람이야. 사람. 그 글자가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담을 이제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가장 그 아름다운 참 낙원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동산에 그 아담을 이제 들어가서 살게 하셨어요. 거기에서 경작하고 그것을 잘 이제 지키면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된다. 그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그건 절대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 과일만은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해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셔서 이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하셨는데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항상 그 말씀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안 먹었지만은 이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아마 말을 들었을 거예요. 여보, 저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죽어. 하나님 말씀하셔서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 뱀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갖다 주었더니 꿀꺽 먹었어요. 아마 내 생각 같아서는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거든, 이 하와가. 그러니까 혹시 의심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덥석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자들이 아이 낳을 때 얼마나 고생해요. 그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서 그래. 그래서 아주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는 다스릴 것이니라. 또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의 말을 네가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를 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거는 사람에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는 모든 인간은 다 한 번씩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몇 년을 살든지 간에 아무튼 어느 날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죽음에는요, 세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첫째로는 우리의 이 육신으로부터 영원히 떠나가는 육신의 죽음이 있어요. 그건 육신의 죽음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영원히 떠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 생명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썩어버려요. 냄새나요. 땅에 묻으면 세월이 가면 다 흙으로 변해버려요. 흙으로 만든 인간,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죽음을 첫째 죽음이라고 그래요. 첫째 죽음. 죽음이 두 번 있어요. 첫째 죽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불러가 버리셔서 그냥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 만나게 될 사람들의 하나의 표상이죠. 나도 에녹같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참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이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냥 불러가셔서요.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는 걸 엘리사와 많은 제자들이 봤죠. 이 두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죽는 육체의 죽음을 거치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 외에 모든 사람은 다 이 육체의 죽음을 겪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두 번 죽어요. 두 번.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한 번 지옥에 들어가는 진짜 고통스러운 그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옥은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고통당하는 곳이에요. 고통당하는. 이 지옥에는 이 불이 그냥 뜨겁게 불꽃이 그렇게 일어나는데 너무너무 뜨거운 곳이에요. 그 불꽃 외에는 아주 캄캄한 어둠에 그렇게 갇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너무너무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그냥 목이 말라가지고 그냥 이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이렇게 해서 혀 끝에 이렇게 좀 서늘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목마름으로 그냥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육체에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면 그 육체가 이제는 죽는 순간에 감각도 없고 그냥 뭐 잘라내도 모르고 내장을 가져가도 모르고 눈을 빼가도 모르고, 그러니까 죽으면 좋다,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죠. 천만에요. 죽으면 그 영혼은 육신만 그렇게 되지 영혼은 그 지옥에 들어가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의식이 그냥 있는 거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뭐냐? 세상에서 죽으면 모든 의식이 없어지니까 아픈 것도 모르고 좋다. 그게 아니에요.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 영원히 그 불꽃 속에서 시달리며 고통당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아멘?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반드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회개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정말 알고 예수님을 정말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가 알고 범한죄 모르고 범한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사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깨끗이 씻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도만해 주시겠다 그래서요. 기억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이게 제일 좋아. 사람들은 기억을 해. 20년 30년 전에 잘못한 거 가지고 꼬집어 뜯어 자꾸.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너무 이 세상에서 보면 그냥 허물투성이고 부족하고, 그런데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정결케 해서 깨끗한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 깨끗한 신부와 같은, 정결한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같이 읽겠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다 같이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옥불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자, 세 번째로는 영적 죽음이 있어요. 영적 죽음. 영적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육신이 살아있어도 그의 영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육의 사람이라고 말하겠어요. 육의 사람, 육의 사람. 이런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이 육에 속한 자를 가리켜서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랬어요. 악령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의 사람들은 성령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뭐라고요?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해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뭐예요?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의 사람, 육의 사람. 이 육의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가 함께 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요. 누가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신에게서 성령을 걷어가신다고 말을 한다고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세요. 왜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주님이 떠나면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그랬어요. 우리 고백합시다. 내 안에는 성령께서 계심을 믿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못 살고 넘어질 때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슬퍼하세요. 슬퍼하세요. 성령이 우세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 몸뚱아리 가지고 함부로 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슬퍼하세요. 여러분, 성령을 자꾸 슬프게 하면요 한 방 얻어맞아요. 징계가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사생자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한 방 먹여요. 그냥 얻어 터지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께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의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게 되었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영원히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다 같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 못 박히시고 가슴에는 창으로 찔림을 받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로 값을 주고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다 같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에게 팔려버린, 죄로 말미암아 팔려버린 마귀의 노예예요. 노예. 마귀 시키는 대로 죄 짓다가 지옥 갈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그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소에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확실히 살아나셨다는, 살아나신 그분을 만난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저도 만났어요.
여러분 중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죽음이 있듯이, 잘 들으세요, 부활도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도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 그랬죠? 첫째 사망은 이 육신의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지옥에 가는 것이고, 그런데 부활도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을 가리켜서 생명의 부활이라고도 말하고, 영광의 부활이, 영광의 부활, 영광의 부활. 아멘. 우리가 그냥 영광스러운 모습,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 할머니들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예뻤을 때 모습으로 부활해요. 주름살 없어요, 천국에는. 아주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생하는, 썩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해요. 심판의 부활. 심판받을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 같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장 선한 일이 뭐냐?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아멘. 제일 악한 일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사신우상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세상 향락을 숭배하고 제일 악한 거예요. 에?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지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첫 번째로 부활하는 그 첫째 부활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은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데 다시 그 몸이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 후에 시간이 아마 얼마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순서는 분명히 그 다음이에요. 그 후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변화가 돼요. 변화가 돼가지고 공중에 그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계시는 그 주님에게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함께 살기 시작을 합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고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7절까지 쭉 보시면 돼요. 제가 다시 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살아있는 성도가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보면 51절부터 보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순식간입니다. 그냥 한순간에 변화가 됩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은 죽는 몸이에요. 죽을 수 있는 몸이에요. 썩는 몸이에요. 병드는 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부활한 사람들과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맞이할 때는 그냥 호련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처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몸은 지금의 우리의 몸과 달라요. 여러분, 늙고 병들고 쭈그린 몸이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치 결혼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의 일생에 가장 아름다웠던 그때의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가 됐는데 그 몸 자체가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아프지 않는 몸, 쇠하지 않는 몸,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몸, 그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첫째 부활을 하게 되는 사람은 아주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둘째 사망이 없어요. 지옥에 들어가는 그 불행한 일이 없어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6절 요 한 절을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뭐라고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왕따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정말 억울한 일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깔봅니까?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기만 하면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왕 노릇하리로다. 왕 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면 그 순간 완성될 때에 우리는 왕과 같은 존재, 왕과 같은 존재. 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자고, 우리는 왕의 딸이고, 왕 같은 존재, 왕 같은 존재. 그러나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지를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게 여기 5절에 나와 있어요. 그 5절에.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지만은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뭐라고요? 살지 못하더라.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죠. 첫째 부활을 못해요. 천년왕국이 지날 때까지 그냥 있어요. 그냥.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을 해요. 그래서 이들의 부활을 가리켜서 심판의 부활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보면 심판 광경이 나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두 가지 책이 있어요. 또 하나는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이게 둘째 부활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 다 부활해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던 그 음부에서도 다 이제는 부활을 해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될 일을 확실히 하셨죠? 확실히 하셨죠? 자, 예수님 재림하시면 누가 부활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을 합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호련히 변화가 돼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순간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된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셨기 때문에 완성됐어요. 택한 백성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100% 다 예수 믿게 되는 순간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순간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순간이에요. 아멘. 그때 1000년 동안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왕노릇해. 왕노릇.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부끄러움과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지옥 가는 일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까요? 첫째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거듭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회개가 있어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대로.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회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회개를 하면 반드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돼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로 태어났지만은 점점 자라나듯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말하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은혜 받은 만큼 믿음이 자라나는 만큼 점점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돼요. 변화가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어떤 장로님은 더 악해져, 더 강팍해져, 더 교만해져. 미안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목회하면 할수록 더 못된 짓을 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직분에 속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진짜 회개가 있나 그걸 보셔야 돼요. 변화가 있는가 보셔야 돼요. 거듭난 성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가 있어요. 회개한 자에게는 성령의 선물이 있어요. 그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첫째 부활에 누가 참여하게 되느냐?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올바르게 해야 돼요. 올바른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살지 마세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 기분 따라, 자기 생각 따라 결정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시고 말씀에 뭐라고 했는지 그걸 믿고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시는 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성읍에 가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받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세상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말씀대로만 살아세요. 올바른 신앙생활 하세요. 말씀대로 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산 믿음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좋은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8절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마태복음 21장 43절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다음 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어. 이중인격자들이야. 겉으로는 훌륭한 것 같은데 너무나도 죄를 많이 범하고 회개를 안 해.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해도 회개를 안 해.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해. 죽일 생각만.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특징.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걱정하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한마디 할게요. 100% 완전하게 말씀대로 살고 100% 완전하게 열매 맺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너무 작아서 겨자씨만하다고 할지라도 확실하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예수 믿는다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달라지는 게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고 살려고 애를 쓰고, 그들은 못 살면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눈물 흘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요게 거듭난 증거예요. 구원받은 증거예요. 아멘.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 죄송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요. 그게 거듭난 증거예요.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큰 영광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냐?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하늘의 그 보좌에 앉은 성도들이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예수님 전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살다가 보니까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했어. 이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 일,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 복음 전하는 일, 예수님 전하는 일, 주님 사람 구원하는 일,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왕노릇하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것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결론은 다 이미 났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가 또다시 강조 안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확신이 생겼을 거예요. 우리는 첫째 부활을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복 하면서 살다가 복 다 도망가게 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사세요.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재무장하고 확신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100명 몫을 감당하는 큰 일꾼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